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도전과 의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이 처한 문제는 네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원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들렸다가 마게도냐로 가기로 했는데 고린도를 들리지 않고 바로 마게도냐로 간 것을 보니 우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으로 보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이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나 사도들의 추천서 없이 제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으로 보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이 일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외모의 초라함에 대한 의심이죠. 다른 사도들은 모두 권위가 있고 멋있는데 사도 바울은 너무 못생기고 볼품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 헌금을 걷는 것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의심이었죠. 돈도 안 받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돈을 걷자고 하니 사기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었습니다. 이러한 오해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당장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 자신을 비난하는 무리들과 일전을 벌일 수 있었지만 인내하면서 또다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이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에서 비난받던 바울은 어떻게 이 문제 앞에 흔들림 없이 설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7절에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이 비난으로 흔들릴 때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였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 말하는데 우리는 빛의 자녀인지 아닌지 스스로 혼동스러워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크게 변화가 된 게 없는 것 같고 예수 믿은 후에 질그릇이 아니라 보석 그릇으로 외형이 변화되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질그릇인 자신을 보고 혼동스러워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도 짓지 않아서 순결한 자로 죄와는 거리가 먼 자로 바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죄를 짓는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이었죠. 8절과 9절을 보면 에베소서 5장 8절의 하반부를 보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이겨낸 빛의 자녀의 삶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도 사방이 막히고 캄캄하더라도 낙심치 말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환장할 것만 같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 앞에 자신을 인신공격하는 무리들 앞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자신을 죽이고 복음의 약속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신을 죽이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손해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피해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으실 찬양입니다. 마커스가 부릅니다. 승리.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감기 때문에 목이 많이 쉬었는데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
오직 주